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32장 39절로 42절입니다. 110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32장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익 목사님이신데 지금 현재 가장 말씀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최근에 몇 권의 책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을 최근에 편찬해 내셨습니다. 광주, 전라남도 광주의 베샬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원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셨고 몇 년 동안 그 다음에 우리 GP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대표를 또 수년간 역임하셨고 미국에서 목회를 또 한 10수년간 하시다가 한 9년 전에 한국으로 오셔서 베샬롬 교회를 지금은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형익 목사님께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큰 제목으로 시간마다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무엇을 믿는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5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게 뭔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어쩌면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70년 이상 교회 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오늘 처음 예배당에 온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한마디로도 얘기할 수 있고 3박 4일 동안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더 긴 시간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7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왔다면, 우리가 7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꽤나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그러면 목사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내가 아는 분을 왜 소개를 할 수가 없을까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복음을 왜 우리는 몇 마디로 얘기할 수 없을까요? 단순히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20대였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죠. 왜? 유다에 숨을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은 그들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는 미친 척을 하고 거기서 나와서
아둘람굴로 숨습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젊은 다윗, 그리고 언제 사울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다윗, 이 사람에게 원통한 사람, 한 맺힌 사람, 빚진 사람,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몰려옵니다. 이 얘기는 사울이 정치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의 다윗에 대한 자기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잡으러 다니느라고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사람 나이가 20대였다고요. 내 한 몸을 가누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의지해서 찾아왔어요. 개척교회를 해도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왕궁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자기의 인생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자기 앞길도 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마 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굶어 죽을지라도,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늙은 사자가 굶어 죽을 일이 있어도,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 시편 34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강해를 하진 않겠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 5번 동안 내일과 내일 모레 새벽 그리고 저녁까지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제가 나눌 주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오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년 동안, 어쩌면 지금도 신천지에게 농락을 당하는 거죠. 내가 50년 동안 교회 의자를 달구었다 한들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단인지 사입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른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인지 거짓 목사의 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것은 신천지가 아니죠. 무서운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안에 있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문제죠. 죽은 정통은 이단보다 무섭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그 시대에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은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십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온 사람처럼, 생애 처음으로 내가 예배당에 온 사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다윗이 얘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는 하나님이 선하신 걸 증명하기에는 역부족인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네 인생이 왜 이렇게 꾀죄죄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면 네 인생이 왜 이렇게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모르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는데,
네 인생 앞가림도 못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것,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고단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설명하십니까?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빚 다 갚고 전도하려고 그런다고. 빚 갚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인생이 펴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전능하시잖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증명해 보세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죽을 병에서 건짐받고 치유받고, 예수 믿고 가난하다가 부자 되고, 예수 믿었더니 말 지지리도 안 듣던 자식이 갑자기 효자가 되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설명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거는 어떻게 경험하는데요?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얘기할 때 그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아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 우리는 야,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God is so good. 근데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사온이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두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견고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돌아가신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얘기를 이제 할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야 되는 의무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가 의무들의 목록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11조하고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이런 것도 다 옛날 얘기죠. 다 무너졌죠.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와 기준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는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헨리 스쿠갈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는 4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이게 이제 책이 됐어요, 나중에. 근데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직역한 것이죠. 그대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헨리 스쿠갈은 자기 믿지 않는 자기 친구에게 기독교를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는 이거야.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시는 거야. 이게 헨리 스쿠갈이 말하고 싶었던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뭘 믿는다는 관념이 아니야. 기독교는 내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는 습관이 아니야. 기독교는, 여러분 여기 여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자녀를 낳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겨서 꿈틀거려요. 움직여요. 그거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뭐 돌려보고 안 봐도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헨리 스쿠갈은 말하죠.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 유한한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야. 숨길 수 없어. 그리고 그건 능력이 있어. 그 생명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생명은 내 삶을 바꿔냈어. 그 생명은 내 사는 이유를,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 바꿨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돼서 완전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것, 거듭남이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교인이냐가 문제가 아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계신다는 얘기죠. 거듭나는 거는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들이 삶의 전제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삶의 목적과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중요하게 여기던 인생의 가치들과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굉장한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 목사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자리를 허용합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죠.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이게 답이 아니라 이건 틀렸다는 걸 분명히 알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헨리 스쿠갈은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목회를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9살에 죽었어요. 근데 29살에 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하고 마치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한 지붕 아래서 살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미운정 고운정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는, 그렇게 사는 부부처럼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사실은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손절을 하자니 좀 찝찝하죠. 지옥 갈까 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자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가지고 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인간의 심성이죠. 종교적 심성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것.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봉사를 많이 하든지 뭔가 하나님이 인상 깊게 느낄 만한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뭔가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기도를 해도 30분 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감동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한 2시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기도를 2시간 하는 게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왜 그렇게 하는가?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장담하건대 기도할수록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진짜 많이 하는데 별론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하고 오래 만나면 정상적이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정상적이면.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요. 성경이 아니라 신학책도 막 읽어요. 그리고 잘 가르쳐요. 근데 왜 사람이 이상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종교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할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시죠? 기독교하고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기독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는 5대 종교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기독교는 뭐가 달라요? 종교하고.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왜 기독교는 고유한 기독교죠? 무엇이 기독교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가 뭔가 하면, 종교는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감동시키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차이를 오늘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거스틴은 20세기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천재였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를 위해서 회심하기를 기도하는 걸 알았지만 그는 기독교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로 돌아가면 답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느낀 거죠. 자기가 기독교로 들어가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즐거운데 이 모든 즐거움과 소소한 기쁨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끔찍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잡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잡으셨습니다. 30살 무렵에. 그리고 회심을 하고 어머니 모니카와 정말 너무너무 달콤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가 어머니는 곧 죽습니다. 교회 역사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많은 책을 썼지만 그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책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는 그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용할게요.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정말 최상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신가요? 어거스틴이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거스틴이 만난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니까요. 어거스틴은 자기가 그렇게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겁났던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싹 하나님이 몰아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최상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최상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 믿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4대니까요. 할머니는 저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교육을 어마무시하게 시켰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딴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도 예배당에 가야 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죽어야 되니까, 죽어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즐겁기도 했죠, 물론.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는 게 즐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다소 즐거웠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최상의 기쁨인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생각에는 다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게임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군비는 이스라엘과 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이야기인데 금식을 선포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밥을 먹여도 고기를 먹여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금식을 시키면 어떻게 전쟁을 해요? 고대 세계에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1. 믿음이 너무 좋아서. 2. 믿음이 없어서. 뭘까요? 쉽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는 종교적인 극단적 행위가 금식입니다. 모든 금식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금식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금식이 있고 불신앙으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잠깐만, 나 금식 기도 좀 하고 올게. 그렇게 하고 나가던가요? 다윗은 왜 금식 안 했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금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는 신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극단적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쟁취하고 싶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이런 금식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사울이 금식을 했던 이유, 둘 다 다르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너무 힘들어. 그러려면 즐거움들을 다 누릴 수가 없어. 사울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둘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지금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쫓겨서 너무 고단하지만 인생이 이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하나 장황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엄청나게 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왜 사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나와요?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질문을 하나, 쉽지 않아요, 이것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1장 1절인데 그 전에 뭐 하셨는지 나오나요?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또 하나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1 아니면 3이죠. 그죠? 1 아니면 3이죠. 삼위일체니까. 근데 삼위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위라는 말은 벼슬 위, 체는 몸체. 근데 하나님 몸이 없으시죠. 영이시죠. 하나님의 의자가 3개가 있으신가요? 벼슬이 3개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장로교회가 표준 문서라고 인정하고 있는 한 400년 된 문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 등등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하나님은 3분이 계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영어로 there will be 3 persons. 하나님은 언제나 3분으로 계신다. persons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설명이 필요한 말이지만 번역하면 그래요. 그런데 신성에 있어서 영원성에 있어서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말하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3분이시지만 하나셔.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3분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까봐 어느 이단 아니야? 저 강사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3분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위격 혹은 신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구분되시죠? 구별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도 보혜사고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성령님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셨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옷을 바꿔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신천지가 잡아먹어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3분으로 계시다, 3위격으로 계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보통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서열이 있나요? 성부 하나님 제일 세시죠? 동일하세요. 동일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왜 순종하셨어요? 자원하셨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열등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신 것처럼. 동일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제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이 3분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3분이시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궤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세요. 굉장히 길게 하세요. 그 내용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죠? 십자가를 질 때가 왔습니다. 그럼 십자가 질 때가 왔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 계시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 속에 계시다는 얘기죠. 5절로 가봅니다.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요한이 들었죠. 물론 주님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성령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심장이 멎을 뻔했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하고 그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을 만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어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많은 곳을 함께 다녔고 거닐었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했지만 그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고백하는 내용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누렸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솥밥을 먹고 3년 동안 같이 비비적거렸던 이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가졌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누렸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 우리의 삼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이제 이때가 왔습니다. 십자가를 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창세전에 함께 누렸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관계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할 때 연말에 무슨 시상식을 할 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로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얘기를 이해하시면 이해 못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잠언 8장에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잠언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잠언 8장은 지혜가 의인화된 주어로서 말을 하는 장면인데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잠언 8장 30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누군가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지혜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잠언 8장 30절이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내가 그 곁에 있었다. 그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그 다음 말씀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무한한 기쁨의 대상으로 바라보셨다는 얘기고, 영원토록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왜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에 있는 이 말씀의 주석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할 때 이거를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뭔가 내 안에서 기쁨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야, 내 인생은 재미 보긴 틀렸구나.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 싫어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중학교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왜 극장을 싫어하실까? 나는 극장을 가고 싶은데.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싫더라고요. 땡기질 않아요. 이게 제가 어린 시절 제 안에 형성되어 있던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항상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죠.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주고받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잠언 8장에 의하면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근거는, 기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교제입니다.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라 더 이상 축복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아주 작은 얘기로 한번 들어와 보죠.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가?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분이신가? 하나님 세 분이시고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교제를 하고 계셨다. 기쁨의 교제를,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교제를 하고 계셨다. 그리고 이 교제는 너무나 완전한 교제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적, 하나는 동기예요.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의 설명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교제를 누리시는 가운데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기쁨의 교제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이 만족이 끊임없이,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이 끊임없이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왔다. 이 흘러나오는 기쁨을 존재하지 않던 어떤 존재를 생각하시고 그 존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은 천지 창조의 7일 동안,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는데 천지 창조의 마지막에 창조한 게 사람이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 부성애적인 사랑을 생각해보라. 인간이 조금의 불평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세상을, 온도도 맞추시고 습도도 맞추시고 먹을 것과 입을 모든 것들을 맞추셔서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하루 감리를 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가능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삼키라고 하면 물고기는 요나를 삼킵니다. 벌레에게 이 박넝쿨을 씹으라고 그러면 씹습니다. 그러나 쌍방 간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강아지를 보셨나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겠다고 그랬더니 짠 불러요. 그래서 이 집 애가 짠이 아닌데, 그리고 걔가 지금 집에 없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막 뛰어와요. 그랬더니 기도하자, 목사님 기도해 주신대.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빠를 모아요. 훈련된 강아지죠. 아멘은 안 하더라고요. 좀 과하죠. 하나님은 사람하고만 소통을 하세요. 기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형상이라서.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소통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기쁨을 소통하고 싶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동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세요. 창조의 이야기를 보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사람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한 게 있어요. 아담이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담이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여자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외롭다는 정서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셨어요. 그의 필요를.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는 아담을 혼자만 만드시려고 그랬는데, 남자만 만드시려고 그랬는데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신학자들은. 왜?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니까 공동체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공동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 공동체성이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남자를 지으시고 이게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야, 너 저기 가서 저 진흙 좀 한번 퍼와. 진흙 좀 퍼와서 네가 만들고 싶은 뭐 공 모양을 만들든지 별 모양을 만들든지 만들어 봐. 그리고 응달에다 갖다 말려. 그렇게 하고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세요. 그리고 외과 수술을 하세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다시 닫으시고 깨우죠. 서프라이즈예요, 이게. 아담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아담이 놀랐다는 소식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놀래요. 그리고 아담이 제일 먼저, 첫사람 인간이 제일 먼저 소리를 낸 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죠. 여인 예찬이에요. 하나님 찬송한 게 아니고 여인 예찬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말하자면 이 그림 속에 에덴이라는 이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왜 허구 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아담이 지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쁨을 주고 싶었으니까,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면 아담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뭐 먹는 게 뭐 문제가 있었겠어요? 입는 게 문제가 있었겠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기쁨을 소통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을 소통하세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기쁘죠. 행복하죠. 만족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제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극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죠. 종교는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야, 너무 기분 좋은데? 너 뭐 필요하니?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 언어로 이제는 표현할게요. 익숙하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콧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고 우리 안에 파고드는 정서는 기쁨이에요. 기쁨과 연결되지 않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은 없으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가른 다음에 모세와 백성들이 찬송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주와 같은 신은 없으십니다. 주와 비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종교적 언어로 하면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worthy, 가치를 인정하다, 합당하게 여기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내 머리로, 내 전 인격으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이유입니다. 제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저는 삶이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하루를 버티기도 힘이 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기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 좋다고 말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선교의 목적은 예배하는 백성이 없는 곳에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는 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게 하는 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왜?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니까요. 그러나 예배는 공예배나 예배의 형식으로만 만들어지진 않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산 제사가 필요하죠. 우리 삶 전부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좀 정리를 해요. 집에도 가야 되고 오래 앉아 계셨어요. 정리를 할게요. 근데 정리를 조금 시간을 주세요. 정리를 해야 내일 거 진도 나갈 수 있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시죠? 다는 몰라도 일문은 아시죠?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의도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인데, 왜?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잠언 8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즐거워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으로써 영광을 돌리고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죠. 많은 지역에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나 강의도 없고 약속도 없는 날이 있어서 사무실에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날이 없으니까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챙겨가지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 학교 정문에서 기다리다가 애들을 납치하다시피 용인 에버랜드를 데리고 갔습니다. 야, 오늘 문 닫을 때까지 놀자. 내일 시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 선생님한테 아빠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내일 시험지는 그냥 선생님한테 내 아빠 편지하고 같이 그냥 드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놀자. 그리고 11시까지 문 닫을 때까지 놀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밤 12시 됐죠. 피곤하잖아요. 잠이 솔솔 오는데 오누이가 계속 말을 해요. 근데 들렸어요. 그래요. 딸이, 오빠, 아빠 진짜 좋지. 그래서 잠이 깨죠. 오빠가 그래요. 야, 우리 학교 친구들하고 다 이렇게 아빠들 비교해보면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없지. 그 둘이서 계속 아빠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런 일이 평생에. 근데 얘네들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영광스러웠어요. 이 존재 자체를 걔네들은 즐거워했던 거죠. 아빠를 인조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그 영어를 썼잖아요. 영어를 쓸 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을 enjoy him이라고 그랬어요. enjoy him. 하나님을 enjoy 한다고. 하나님을 enjoy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학교 때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enjoy 하는 개념이 아니었고 저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개념이 힘들고 부담스러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는 하고 싶은 걸 못 해야 되잖아요. 어거스틴 얘기 생각나세요? 어거스틴은 당신은 나의 최상의 기쁨이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거스틴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 아빠를 즐거워했습니다. 아빠를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서 끝나지 않아요. 걔네들 뭘 했죠? 교제를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하나님 너무 좋지. 좋다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나는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 얘기 좀 해줘.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저희 딸은 전도도 했습니다. 제가 핍박과 박해를 멈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걔도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너 왕따시켜 이러지 마. 학교 가서 아빠 자랑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좋으니까. 띠를 띄워서 내보내니까 한 게 아니고 좋으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오면서 이것을,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아십니까?
의무와 기쁨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의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의무라는 거는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의무는 의무만이 남게 되죠. 여러분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의무로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장로니까, 나 집사니까, 나 권사니까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기쁨은 질식당할 겁니다. 남는 거 의무밖에 없죠. 즐거움이 없죠. 제가 결혼기념일에 실수로 설교 약속을 잡고 나중에 취소하기는 좀 애매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끝나기가 무섭게 밟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꽃집에 들러서 꽃을 샀죠. 제 돈 주고 꽃을 산 역사에 한 번, 제 인생에 한 번 있는 날이었습니다. 꽃을 주문을 하고 저는 성경책을 펴서, 아가서를 펴서 카드를 하나 사가지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등등 표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죠. 물어볼 거다. 미쳤냐고. 꽃을 사왔으니까 웬일이냐고. 여보, 당신에게 꽃을 바칠 수 있는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대사를 준비했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안 물어봐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저는 찌그러질까요?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일로 꽃을 다 사왔어요? 그러면 제가, 사오래매 맨날 노래를 부르니까 사오지 나도. 남의 남편들은 다 한다며. 나도 한번 사와봤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여러 것,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야, 너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해? 하래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무로 올가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같은 목사는 목사인데 해야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저는 망가질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험한 직업군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문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천천히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돈이 있죠, 돈. 돈을 좋아하시죠? 뭐 사랑까지는 아니라도 돈 좋아요. 돈 좋은데 돈이 인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로또가 당첨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오고 며칠 몇 밤을 새도 졸리지도 않고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프고, 그러면 돈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내가 그렇게 좋아. 여러분 돈을 인조이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인조이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과 비길 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저는 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때 교회가 흥왕하던 때가 있었죠. 다들 말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교회는 진짜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가 될 수 있는. 우리는 사회에서 개독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다시 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는 보입니다.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기독교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서 헨리 스쿠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에는 이 세 구절 39절부터 41절까지 42절도 괜찮아요. 41절까지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의 그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지 내가 네 인생 가운데 그거를 알게 하마, 맛보게 하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 준다, 한 마음을 준다, 한 목적을 준다, 하나의 길을 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됐던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세요. 이게 무슨 약속인가 하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인데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게 할 거야. 이 약속이에요. 진짜 성령이 나와 네 안에 계시면 우리 하나가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어렵죠.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많으니까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지만 내가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마음 한 길 준다. 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하나님이 한 마음이 돼서 도둑질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마음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유효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결단코 그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복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복을 준다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복을 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절대로 그치는 일이 없을 거야. 언제까지? 너희가
돌 같은 마음이 무너지고 굳어진 마음이 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너희의 마음이 감동할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걸 결단코 그치지 않을 거야.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선을 베푸는 걸 절대로 그치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선을 베풀고 또 선을 베풀고 또 선을 베풀어 줄 거야. 언제까지? 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할 때까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이스라엘 역사는 맨날 하나님 떠나는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날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나님을 날 대적하셔도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뭘 둔대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둔대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열망.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열망을 지금 가지고 있냐고 묻지 않습니다. 느꼈던 때가 있긴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니까,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율법이 뭡니까? 선지자들은 뭘 말한 겁니까? 주님이 그러죠.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나의 선함을 알게 하고 싶어. 느끼게 하고 싶어. 경험하게 하고 싶어. 그게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지만 말 안 듣는 니네들에게 내가 복을 베풀어 주는 거, 선을 베풀어 주는 게 지긋지긋하지만 할 수 없이 한다. 약속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쁨으로 그렇게 하신대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다니요. My pleasure. 기뻐서 한 거예요. 당신을 도와준 게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의 기쁨이야. 너에게 선을 베풀어 준 게 내 기쁨이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의무에 매여서 또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또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이라도 얻어낼 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복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확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기뻐 뛰는,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식처럼, 자녀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말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기도하십시다.